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여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도 성령을 의지하고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죽음이고요, 죄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크게 나누어서 성경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이 그에게 약속이 되고 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경을 보면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믿음이 커집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전혀 커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축복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값으로 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되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 설사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과 무관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거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왜 복이 안 와요? 문제는 11조를 드리는 착한 행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둘이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낙타는 다 걸러내고 조그만한 하루살이 같은 것들만 붙잡고 사는구나.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복이 없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대한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비전, 꿈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 그래서 저주의 진노의 자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꿈이라고 같은 꿈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조건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회개 기도만 용서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예수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요 말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예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그걸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위하여 구하고 소원을 품고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걸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냥 구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소속돼 있든지 하면 될 줄 알아요.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면 모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기도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종국적으로 내가 예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 기도는 무효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렸어요. 내가 지금 봉사했어요. 내가 지금 뭘 했어요. 이것만 놓고 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불신자들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100%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드뭅니다. 구약성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보아스는 능력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가 룻이 어떻게 해서 이 보아스를 만납니까? 정말 우연히 누가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닌데 따라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다가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면 일단 교회 안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만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교회를 나오면 다 예수를 만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나오면 다 100% 예수님 만나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구분도 해놨어요. 에베소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에 나와야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만났습니까? 다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렇게 눈 오는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 분들은 매우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다 저는 예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지 증명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일날 같은 경우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1200만이 다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럼 그들이 다 예수 만난 사람이냐? 우리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러면 예수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장농한테 그 소작을 줬는데 그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무 상자가 걸리는 거예요. 톡톡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굉장한 보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소장농이 가서 자기는 재산 다 팔아서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안 팔려고 값을 더 받으려고 이러다가 아무튼 보통 밭값에 뭐 한 10배, 100배 뭐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보화만도 못하니까 그냥 그걸 다 줘서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입니다. 밭,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있다고 예수님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전에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이 신앙의 행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행위가 있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의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행위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의 행위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위는 뭡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면 만난 거예요. 물론 남이 보면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원래부터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자기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윤기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요, 계산도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되고 갈등도 있고 힘들어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열심히 일해야지 보화 발견합니다. 일하지 않은 보화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이 보물 상자가 갑자기 땅을 뚫고서 꿀뚝꿀뚝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냥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막 삽질을 했는데 전혀 보화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맨 땅만 치는 것 같고 맨 하늘만 울리는 것 같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땅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다른 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땅에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면 못 만나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한 가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정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몸은 병이 들었고 이제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란만장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다,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에 다 복받았다 이러면 스토리가 뭐 우리가 그러냐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파란만장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평탄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몇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나가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 꼬인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꼬였는데 전에 부유하게 살았던 게 전혀 부럽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 망가진 게 아깝지도 않아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괴로움을 받는 것도 기뻐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보물을 차지한 사람은 그 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그 밭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밭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면 품삯을 얻습니다. 룻도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때 하루하루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집으로 갖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문이 바뀐 거예요. 이 이방 여인, 자기 남편 죽었던 이 여인이 가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낳게 되는 역사가 나는데 그 다윗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그 여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품삯을 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혹시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걸로 기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조금 괜찮아지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가문이 바뀌어져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뿌리를 받고요,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 예수 만났어요, 나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고백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눈물이 없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어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띄엄띄엄 예배를 빠지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감격이 있는데, 분명한 예수를 만났는데 왜 신앙이 식을까? 왜 신앙이 변질할까? 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분명히 나는 만났는데 왜 신앙이 요동칠까? 왜 신앙이 흔들릴까?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예수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만나고 나면. 또 교회를 아예 학원 끊듯이 끊지도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탄절에 한 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절기는 그래도 찾아와야지. 1년에 3번 남자는 나오라 그랬으니 나와봐야지. 이 정도로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정말 자기가 봐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삶이나 말이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히 경험이 있다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고, 예수로 난 충만하다,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변질될까?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두면 100% 변질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냥 두면 망하는 거예요.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가 끌고 간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러 가면 옛날의 용사들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도 있어요.
많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신앙을 아예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동안 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예수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드린다고 했었고 근데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힘을 안 써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안 쓰면 누구라도 변질합니다. 오늘 이 밤 같은 경우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힘써야 교회 옵니다. 저절로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써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까지 못 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자기 마음이 원해도 정말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갖고 말만 갖고서는 안 돼요. 정말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바로 전절 23절에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어. 어느 정도 적느냐.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자기가 원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얼마큼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삽니까? 정말 애쓰는 삶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만큼 애썼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도 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애쓰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거 참 더 애달프다는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너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이렇게 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알았을 거고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즐겼던 게 있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게 있고요. 또한 그것이 죄가 아닌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만만한데 쉬운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쉽게 하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 쉽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다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를 발견하고 그리고 평생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쉬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상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삶이 믿음이 아주 날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들을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쉬워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 길을 갈 만큼의 용기가 생겨요. 주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갈 힘이 생기는 거지 쉬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어제 나왔다고 오늘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나왔어도 오늘 나오려면 또 똑같이 싸워야 돼요. 어제는 기도가 됐는데 오늘 그럼 기도 더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기도됐던 거 오늘 또 해야지 그거 이기지.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나는 괜찮구나 생각해서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감부터는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아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밖에 다 나갔으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뭔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기가 지배받아요. 생각만 하면 사망의 생각밖에 안 나요. 왜? 예수 밖에 있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힘을 안 쓰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힘을 써야 되는데 중간쯤에 가서 나는 괜찮지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이 오늘 멈춰 있다면 오늘 거기서부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나가는 일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는 또 달려갑니다. 또 달려갑니다. 내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되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이 헌신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 변질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좀 변질됐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지금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교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고요. 겸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난 못 살겠다. 그럼 내가 좀 알아서 세상에서 좀 내가 아버지 유산 받았고 잘 살아보겠다. 내가 좀 아버지보다 더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그게 아버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는 정말 자격 없습니다.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품꾼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냥 예수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삽질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해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길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근데 이왕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또다시 삽질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해결해. 그러니까 이 예수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예수님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오늘부터 봉사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봉사로 시험이 더 들어요.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뭐를 전도해야 나가지. 이상하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몰라,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그래갖고 돌아와서 전도한 시간보다 건의하는 시간이 3배는 더 길어. 뚜덜뚜덜 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더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삽질로는 이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으면 뭘로 확인하느냐?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그게 안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럼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웬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겸손하구나.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편, 아내 이 사이는 서로 알아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아내라면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는 알아요. 자기 셀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교만해? 나 겸손해? 물론 셀장들이 그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잘 말을 못하고 겸손하지. 이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너 진짜 겸손해. 이거는 겸손한 거고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 정도면 돼. 이건 다 교만한 거예요. 일단
옆분들에게 우리 간단하게는 물어봅시다. 나 겸손해요, 교만해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겸손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로 답변을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누가 교만하고 싶겠냐고요. 아니, 누가 교만해서 예수 밖으로 나가고, 누가 교만해서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누가 교만해서 봉사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의 길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게 되느냐? 왜 교만의 이 길로 내가 걸어가느냐? 교만이 되면 자꾸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높아졌다는, 높아지니까 자꾸 판단이 되죠. 저 사람 저런 것 같고, 저 사람 저런 것 같고. 왜 자꾸 나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참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깊은 정죄감에 빠져요. 난 뭐지? 그리고 이상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또 다시 저건 이상해. 나도 이상하지만 저건 더 이상해. 이 생각을 꼭 해요. 왜 이렇게 이 길로 가냐고요.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중간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우리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끝이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보고 가야지만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놓고 지금 일을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천국을 놓고 지금 일을 판단했을 때 안 좋은 것,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천국을 놓고 지금 일을 판단했을 때 좋은 것, 그럼 좋은 거예요. 천국을 놓고 지금 일을 판단했을 때 무의미한 것,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놓고 판단을 안 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천국과는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좋은 거 잃어버린 줄 알고요. 안 좋은 건 내가 지금 가졌는 줄 알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마지막 세상에 끝이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경각심이에요. 우리 중간에 신앙 변질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물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7개 인이 떨어지면, 마지막 인이 떨어지면 7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면 7개 대접을 쏟습니다. 이 7개 대접의 진노로 완전한 심판에 이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7개 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더니 7 대접을 쏟습니다. 자, 그런 역사의 제일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다. 제일 첫 번째 땅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악한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위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고달픈 삶일 수 있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것도 보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아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천사가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짐에 그게 다 피가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 확산시켜서 보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맡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천사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하면 움직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이 명령해서 선포해서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할 수도 있고 귀신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말하지 않아도 지가 일하는 게 귀신이고요. 그게 도둑이에요. 근데 천사는 고분고분합니다. 말을 해야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라요. 우리 집을 지켜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맞다. 이건 의롭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 천사.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첫 번째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고, 또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고 강물도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다 피가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가 네 번째 천사가 해에다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힘을 받아서 그 햇볕이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자외선이 와서 사람들에게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그 햇볕 자체가 사람들을 너무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든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심해질수록 사람이 마침내 자기 한계를 넘으니까 하나님을 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어떤 정치 집단 또는 경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 여기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해요. 비방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 품에 안겨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섯 번째 천사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어요. 자, 이게 열려서 뭘 합니까?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대군을 모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요. 비방했어요.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성이 안 차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막 대적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생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공중에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막 나면서 큰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이 되었다. 이걸로 심판이 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내용은 17장, 18장에 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21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되는 약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땅으로부터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 재앙이 커지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회개가 잘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정 안 드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죠.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하겠다고 길을 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김일성, 그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반석,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요.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변질되고 나니까 지금 그 짓이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막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변질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말씀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거든요. 질병에 걸렸거나 가난의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의 위기가 생겼거나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니까 너 돌아와. 지금 그거였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돌아와. 이 신호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아와야 될 때 안 돌아오고 바짝 교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저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왜 내 자녀는 이런 거예요? 왜 내 몸에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병이 들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네요. 이런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뱉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맞으면 우리가 부모에게도 맞으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빳빳해질까? 성경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그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속에 빠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이 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어떻게 주님이 계시면 내 몸에 치료가 안 되고 이 모양이 됩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자녀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신호였거든요. 돌아오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반 그리스도인의 일들 운동들을 하고 있을까? 귀신 때문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조심할 게 뭐냐? 누구든지 택한 자에게도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누구라도 이 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를 기양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이유. 왜 예수를 안 믿지? 교회에서 나쁜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를 안 믿지?
이유는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지?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귀신 장난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도하면 귀신 장난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귀신이 뭘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뭐합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아까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고 하고요. 두 번째 예수를 믿던 사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그 마음을 썩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왜? 마음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든 게 문제야. 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근데 이거를 안 쫓아내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런 존재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귀신이 있어요? 둘이 어떻게 예수님과 귀신이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속히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자,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키는 방법들이 뭡니까?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번뇌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막 꼬리에 생각을 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두 번째는 귀신 질병을 줘요.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귀신이 질병을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꾸 눌립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고통이 심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려고 하는 기미가 생겨서 그걸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손살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무엇을 점검해봐요. 자기 안에 지금 겸손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마음이 있으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파요. 주님, 사실은요. 나는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이 고통 주신 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기회인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더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면 그게 자기에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더럽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졌다는 얘기는요, 유아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여기 영유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 문제예요. 떠들어야 돼요. 막 울고 보채고 그래야 돼요.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막 정신없는 틈을 타서 분명히 보채는데 조용해요. 안 보여요. 그럼 큰일 났어요. 얘가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에서 놀고 있어요. 만지작거리면서 발 담그고 놀고.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만지작. 말랑말랑해.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놀아요. 아이들은요, 더러운 걸 몰라요. 막 침 질질 흘려도 막 더러운 걸 몰라요. 더럽게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시험 든 내용을 들어보면 유치해서 짝이 없어요. 진짜, 그래갖고 가끔가다 제가 그래. 말하지 말아요. 나중에 깨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면 무지하게 창피할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귀신이 떠나갈 쯤 돼서 떠나간 상태, 약간 그 상태가 되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또 해.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유아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악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너무 못돼져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지?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범죄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귀신 장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5번째는요,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을 주고 자살을 시켜요.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불과 물에 들어가는 거,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귀신이 던진 거예요. 근데 겉으로 우리가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빠진 것 같지만 귀신이 그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세상 속에서는요, 다 합당화시키고요, 그걸 높이 줘요. 아무리 죄져도 자살하면요,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하는 분위기가 돼요. 범죄자로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자살해버리고 나잖아요. 갑자기 영웅돼 있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가 힘들면 귀신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막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뭐가 들어도 자꾸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인데, 만나서 신앙생활 너무 기쁘게 하다가 예배의 감격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막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지 않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와 같이 귀신이 들어오는 지경에 빠졌을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욕심이 들어오면 자꾸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절제하고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멘. 남들도 그러는데 뭐.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적은데 나는 이 정도도 못 가져 세상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안 믿어지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욕심을 왜 부리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순간에 귀신이 들어가요. 두 번째, 왜 귀신이 들어오느냐? 게을러져서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더욱 힘써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내가 못 가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가져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천국하고 지금 그 각오를 봤을 때 이게 있으면 천국하고 너무 가까워지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 힘써 가지세요. 근데 이걸 하면 천국하고 멀어지겠다. 그럼 빨리 놔야 돼요. 이걸 하는 것이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마음 쓰지 말아요.
분별되잖아요, 자기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막 애쓰고 애달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갖고 싶고 못 가져서 속상하고 가지면 자랑스럽고 막 이게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가지려면 가져요. 근데 가지려고 하는 그 애씀의 결과가 자기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거든. 자기를 너무 힘들고 속상하게 만들거든. 천국하고 놓고 한번 봐봐요. 상관관계를. 천국하고 놓고 봤을 때 이걸 가지면 천국하고 너무 가까워진다. 이거 가지면 천국으로 쫙 내가 신앙에 달려가겠다. 그럼 막 힘써서 가지세요. 막 옆 사람한테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막 가져야 된다고 막 요청하세요. 일단 중보기도가 요청이 안 되는 제목들은 놔둬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가지려는데 어떻게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옆 사람도 듣기도 곤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하면 천국과 훨씬 더 멀어지겠다. 그러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그거 애답하지 말고. 또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천국과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이걸 하느라고 진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석작전. 지금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달려가야 될 그게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없는 자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점점점 신앙생활 자체에는 게을러져요. 한 번에 예배 쭉 빠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나오다 기도하다 눈물 뚝뚝 흘리다가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 한두 번 빠져요. 그럼 왜 빠졌냐고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빠졌습니까? 물어보면 급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 생겼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진짜 약속처럼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3주 빠지고 왜 그래? 급한 일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다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연락을 안 받아요. 쭉 빠져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 가요로 바뀌었어요. 찬송가가 가요로 바뀌었어요. 마귀가 그를 붙잡고 끌고 간 거예요. 게으름. 자꾸 주님으로부터 달려가는 그 열심을 내지 못하면 이 신앙의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을 내자. 정말 열심을 내자.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대충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고 만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또 하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귀신이 그 안에 틈타는 이유, 혼자 있고 싶어서 해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나에게 권면할 사람이 지금 있느냐. 신앙의 권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우리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잘못해도 나단이란 가시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 사람 날 죽일까 봐 내가 못 가겠어요. 셀장보 그 사람 권면 좀 하시죠. 그 사람 날 죽일까 봐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 아니고 망할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내가 잘못할 때 내 옆에 와서 좀 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 공동체를 박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점검해 보세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판단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왜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지금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귀신이 들어왔든 이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라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주님하고 멀어져요. 신앙생활에 은혜도 못 받는 시절이 점점점 많아져요. 매우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지금 그 사람의 현주소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말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자, 그럼 자기 안에 지금 어떤 귀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귀신. 자, 귀신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귀신이 끼웃끼웃 할 수도 있어요. 지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이 나 불렀어? 하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자기 안에 도대체 교만한 게 지금 있다. 그럼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내 안에 왜 이런 교만의 문제가 생겼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민 그런 거. 또는 몸이 너무 아픈 것의 악화. 또는 자꾸 뭔가 이렇게 더러워져요. 생각이 좀 유치해져요. 좀 유치해지는 자기의 모습. 막 악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못돼져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살해요.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안에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간단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걸 보고요. 더러운 걸 좋아하고요. 더러운 곳에 빠지려고 합니다. 악한 귀신이 오면 악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악하게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욕을 하고 희열을 느끼고요. 때리고 희열을 느끼고요. 못되게 어떤 사람한테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또 이 질병의 문제 앞에 한없이 허약해져요. 번민. 막 가난하고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자기의 관계 속에 이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이 질병의 문제들 가운데서 막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몸이 아픈 그것과 함께 주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귀신 장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다 자기 안에 분별이 됐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사람들은 뭐 억지로 지어서 쫓아내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성령님 내 마음을 더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는 거 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제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3번 쫓아내면 떠나간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3번 하면 떠나가는지. 근데 저도 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잡생각이 기도 시간에 많이 들어요. 그럼 잡생각 있으면 잡생각 묵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쫓아내셔야 됩니다. 잡생각 속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 끝하고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귀신들, 장난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어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말 못할 것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지는 하고 그 뒤에 말은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해보는 어찌됐든 지금 하긴 해야 돼요. 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 3번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민을 주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 유치한 생각, 시험드는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결박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생각,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거 쫓아내고 결심했어.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나가는 사이에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단단하게 다시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귀신의 장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옷이 무슨 옷이냐? 내 옷 그냥 입어서야 뭐가 되겠어요? 자기 옷이라고 말하는데 이 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옷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옷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성경은 자꾸 덧입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면서 이게 빵꾸나고 그래서 이게 막 누더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교만하고 예수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옷을 덧입는 방법이 뭐예요? 말세에 우리 보고 덧입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뭐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시간 이상씩 날마다 기도하면 시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마귀가 틈탔나? 내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 마귀가 틈타는 이유가 뭘까? 기도가 현저히 적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귀신이 그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면 꼭 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도록 주어진 존재들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랍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능하면 자기에게 콩 한 쪽 있으면 반 나누어 드시기 바라요. 혼자 다 먹지 말고요. 가능하면 대접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대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혼자 밥 먹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전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똑같은 숟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숟가락의 길이가 1m쯤 되는 그 숟가락이 있는데 천국도 지옥도 똑같은데 천국은 살찌고 막 윤기 높고 지옥은 빼짝 마르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1m쯤 되는 이 숟가락을 갖고 딱 퍼갖고 천국은 앞사람을 먹여주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1m쯤 되고 얼마나 먹고 근데 지옥은 이걸 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떨어뜨리고 이게 1m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다 떨어지고 이런 코드를 좋아하시는군요. 지옥은요, 대접이 없어요. 천국은요, 서로 대접이 있어요. 지옥은 설사 대접을 해도 원망 충분하게, 원망 충만으로 대접을 해요. 대접하고 욕하고. 쟤는 먹는 것도 얄밉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대접을 하지 말고, 먹는 걸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망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대접하고 나누고, 네 번째 뭐랍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봉사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이십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전히 겸손한지 점검하시고, 귀신이 틈타서 교만해질 것 같거든 계속 쫓아내고, 이 길을 계속 가고 예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 평생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끌어안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